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고이 품어주셨다가 또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날 맞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 모습들은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말갛게 씻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배자로 바로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점심시간부터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누구신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국 다녀오셨군요. 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 뒤에 우리 젊으신 분들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환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함께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유재량 집사님, 정유자 권사님 들어오신다 그러셨는데 아마 좀 많이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성현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가신 대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데 상당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나가 있는 우리 반주하는 심해진 청년을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2주 성경암송 챌린지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란에도 있고요. 우리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붙여서 다 갖고 다니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52주 성경암송 챌린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새기시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자연 법칙을 깨트려 가시면서까지 이 세상의 일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으키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갑자기 없는 믿음이 생기고 또 부족했던 신앙들이 완전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기적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질을 높여준다든지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계, 이것은 그리 크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적에 중독되고 기적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신앙과는 관계없이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셨던 이 시대도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르쳤던 모습을 보고요, 거기 많이 모였던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이 소리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성의 인권이 지금만큼 그렇게 높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한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일은 얼마나 복이 되는 일일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기적이고 굉장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격기로 빠지는 것 같지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이셔서 끝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를 들면서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효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너무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오늘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대신 빌어달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구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빌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성경에도 물론 대신해서 빌어주시는, 대신해서 기도하는 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 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은요, 마리아님이 아니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계셔고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마리아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그 얘기까지 만들면서 왜 마리아를 신격화까지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부족합니까?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의 논리입니까?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어떤 한 여인이 소리칩니다.
이 연이 소리치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고, 어찌 보면은요, 너무 별것 아닌 것 같은, 어찌 보면 평범한 일을 한 사람들을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요즘 세대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과거에 있어서 증명된 증거들 혹은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기적이라는, 어찌 보면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증거와 기적이라는 좀 상반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기적을 원하는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다.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악합니까? 기적을 구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갸우뚱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악한 것이면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안 되지요. 악한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보이시겠다. 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 표적과 그들이 원하는 그 표적이 서로 다르다.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보이시기를 원하는 표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길 원하시는 표적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사람. 이것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연결됩니까? 요나가 폭풍 가운데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이것과 같이 연관시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교만고만한 작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기적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표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요나는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났겠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겠지요. 이렇게 크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분이 있었어요. 저놈들은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야. 저놈들은 하나님께 멸망받아서 싼 놈들이야.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조금도 1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기록되어 있고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의 둘레를 도는데 열흘이 걸릴 정도로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3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기록합니다. 하루 동안만. 그리고요,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니까, 그래서 재앙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의 생각이 분명히 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간 거는요,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콕 깨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성이 둘레가 열흘이나 걸리고 가로질르는데도 3일이나 걸리는 그런 큰 성인들 불러가고 그냥 한나절 그냥 하루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까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목이 터지도록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듯이 전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 전체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은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5절이나 할애해서 반이나 할애해서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회개 운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이란 바로 이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지금 요나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심판때 남방 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남방 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솔로몬과 얘기한 후에 그 지혜에 탐복하여 그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엄청난 대가를 솔로몬에게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마지못해 전한 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복은 유대 사람들은요, 솔로몬이나 요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살아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요, 더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기는커녕 감각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기적들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야.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마리아를 최고로 복되다고 소리친 여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던 이 말씀 역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는요,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갈구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은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했던 그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안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며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시길 원했던 표적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보여주시길 원했던 기적은요, 병을 고쳐주는 것,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삶의 난관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알려주시고 싶었던 복 중의 복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요나가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성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리신 재앙을 돌이키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진짜 보이기를 원하셨던 기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해 보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한탄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 그 시대보다 믿음이 더욱더 희귀한 시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잘 섬기는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모든 것이 평안해 가길 기도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요,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고요, 평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큰 복을,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튼튼해요. 몸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요,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히틀러라면요. 여러분,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이 건강함을 갖고 있어서 건강의 축복을 받은,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해서 히틀러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는요,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올 때에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지 않고 무엇인가 어그러가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잃고 자리에 누워 지내게 될지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샀던 물건들이 어느 순간인가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누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변함없이 믿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 이때뿐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뿐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편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은 말들 가운데, 이런 삶들 가운데에 나태해지지 않고 변함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내 삶이 무엇인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혹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순간에도 어떤 가운데서든지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치기 어려운 병이 고쳐지는 것 굉장한 기적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큰 기적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러나 기적 중에 그 기적, 가장 큰 복 중에 복은요, 바로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별 관심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어리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지만 고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꺾고 복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며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만이 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탁월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은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장해주는 그 어떤 복보다도 큰 최고의 귀한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할 기적,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셨으면요, 그것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놀라운 복을 추구하면서, 이 끊임없이 이 복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야 할 복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 어떤 가운데서든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만이 우선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최고의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첫 번째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와 같은 기적 속에서, 그와 같은 복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로고스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될 복들이 무엇인가 기억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잃지 않고 나갈 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다짐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증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